이제 혼백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성리학에서 인간은 혼백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은 신체와 분리되는 정신과 같은 기운이고 백은 신체를 움직이는 기운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합쳐져 있던 혼백이 분리되어 혼은 공기로 흩어지고 백은 땅속으로 돌아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상의 신은 영속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곧 인간이 살아있을 때의 마음은 죽은 다음에 혼, 곧 신 내지 귀신이 되는데 신체로부터 분리된 혼은 신체, 즉 백의 소멸과 함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서히 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예기를 비롯한 유교경전에서는 인간의 신은 봉건적 신분에 따라 죽은 다음에도 사라지는 기간에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분에 따라 후손들이 조상에 드리는 제사의 기간이 달랐던 것입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경국대전에는 향제자, 즉 제사를 올릴 수 있는 범위를 신분에 따라 제한했습니다. 임금은 4대까지, 6품 이상은 3대까지, 7품 이하는 2대까지, 서인은 부모에게만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주자가례가 일반화되면서 일반인도 4대 봉사를 하는 것이 일반화될 수 있었습니다. 4대는 조상의 아들을 1대손이라고 하고 그의 아들때에 속하는 후손을 2대손, 다시 그 아래를 3대손이라 하는 것처럼 조상의 대수를 말하는 겁니다. 봉사는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4대 봉사란 죽은 자를 기준으로 해서 4대손까지, 다시 말해서 아들, 손자, 증손자, 증손자의 아들 때까지 제사를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4대 봉사를 하는 이유는 죽은 조상의 혼백이 대략 4대까지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교의 영혼관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죽어서 조상신이 되더라도 영원히 살아간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일정 시기가 지나면서 망자의 몸을 움직이는 백이 흩어지는 것처럼 망자의 혼 또한 서서히 흩어지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흩어져 완전히 사라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대를 넘어 5대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가 되면 죽은 사람의 혼백이 완전히 흩어졌으므로 더 이상 제사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신분이 아니더라도 현생에서 이룬 업적에 따라 여전히 영원히 존재하는 기간에 차이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시조의 신이나 사회적으로 공로가 큰 조상신은 제사를 폐지하지 않고 계속하여 드려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천이의 신은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상신을 모시는 방식인 제례는 매우 엄격한 규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사회적 신분에 따라 인간 사회를 대표해 제사를 올릴 수 있는 자연신이 제한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대한 제사는 인간을 대표하는 천자만 올릴 수 있고 토지의 신과 곡물의 신은 사직은 천자와 제후만 제사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상제사도 후손이면 아무나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제사를 모실 수 있는 후손의 자격도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조상에 대한 제사는 첩이 아닌 정실 부인이 낳은 맏아들만이 지낼 수 있습니다. 이를 적장자라고 하고 그의 아들을 적장손이라고 합니다. 제사 상속은 가계 상속, 즉 친족 집단의 형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하면 조상제사가 조상이 사망한 후에도 100년 이상 지속되는 의례였습니다. 이렇게 세대를 지속하면서 후손들은 늘어났기 때문에 제사 상속 규범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조상 제사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친족 집단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원리가 되었습니다. 제사 상속의 원리와 주요 개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유교의 종법에 따르면 왕과 그의 아들들은 죽은 뒤에도 그들에 대한 제사는 그들의 적장자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제사를 이어나가는 자를 대종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왕자의 적장자가 아닌 아들, 즉 차남 이하의 아들은 소종을 형성하게 됩니다. 소종에는 5세 직천의 원칙이 적용되어 고조, 증조, 조부,
부로 이어지는 4대 조상까지만 제사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종에 속하는 최대 친족 범위는 4대 조상에 해당하는 고조부모를 중심으로 한 자손까지가 됩니다. 그러다 4대 봉사를 주관하던 봉사손이 사망하면 기존에 모시던 고조, 곧 새로운 적장자이자 봉사손에게는 5대조에 해당되는 조상은 4대 봉사의 범주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4대를 지나 제사를 지내는 대수를 넘어가는 것을 대진 혹은 친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렇게 친진을 하게 되면 4대 조상의 신주를 모셔두었던 사당에서 친진한 조상의 신주를 꺼내어 조상의 묘소에 파묻는데 이를 매안 혹은 조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정과 같이 5대가 지나도 대진 혹은 친진하지 않고 계속 제사를 올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를 불천지위 혹은 부조위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신주를 땅에 묻지 않고 사당에 영구히 두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허락된 신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불천지위를 줄여서 불천위라고 하고 불천위를 모시는 사당을 조매하지 않는 사당이라고 하여 부조묘라고 불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인 시제와 제실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상제사의 종교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가족 내에 이루어지는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 기본 규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제사를 통해 돌아가신 조상신을 받드는 것은 살아있는 부모를 받드는 효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서민에게는 유일하게 허락된 조상제사는 결국 우주의 다른 신들과 연결되는 통로이기도 하였습니다. 조상제사에도 엄격한 규범이 존재하였습니다. 조상제사는 적장자만이 올릴 수 있고 상속할 수 있었습니다. 적합한 사람이 올리지 않는 제사는 효력이 없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주자가례를 따라 조상이 사망한 후 4대 손까지 봉사를 해야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4대 봉사는 조상의 영원히 소멸한다고 여겨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 적장자를 중심으로 조상신에게 복을 빌어 조상의 음덕을 받을 수 있는 후손들은 세대를 거듭하며 커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장례 직후부터 등장하는 신주를 통해 유교적 영혼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